아침밥 묵상. 자, 우리 월요일부터 가야 되겠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라 좋은박교회 말씀 셰프 이동복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지난주에 바로의 꿈, 바로 신하의 꿈 하나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뜻인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와가지고 지금 형들이 온 줄을 알고 지금 형들을 요셉이 뭐라고 이제 몰아붙이냐면 너희들은 정탐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틈을 엿보러 왔노라.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2차 조작 아우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네들이 돌아가서 진짜 너의 말이 진실인지 그래 한번 그럼 네 아우 한번 데리고 와봐. 이렇게 해서 형들 다시 돌려보내는 그 장면부터 우리가 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잡혔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여기서 발생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13년 전이잖아요. 13년 전의 일을 그 기억을 그 추억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13년 전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바로 도단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이 본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 있었던 그 일을 다시 소환해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요.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의 추억 영화 아시죠? 화성 사건. 그게 미제로 범인이 누군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개구리 소년들 범인 누군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 것들이 혹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미제 사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묻혀져 있던 그 살인 사건, 그죠? 이제 겉보기에는 사실은 살인 사건이거든요.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리고 동물 피했으니까 이게 깜쪽 같은 살인 사건이잖아요. 그 살인 사건을 하나님이 다시 소환하고 다시 그래서 살인의 추억이 아니라 도단의 추억입니다. 그래서 다시 소환시켜서 이제 거기서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요셉이 너 아우 데리고 와 이 한마디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 스스로가 13년 전에 도단의 살인 추억을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얘기하는 독대하는 그들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스스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와 같이 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생명을 이 사람들이 보존할 수도 있고 이제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중차대한 지금 미션 과제가 지금 요셉의 입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실행에 옮겨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될 것이야. 그리고 힌트를 던졌죠. 요셉이 뭐라고 힌트를 던졌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다시 한번 수작 부리면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뜻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는 안 해줘요. 해석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또 수작 부리면 너희들 다 죽어.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요걸 흘려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 하나님 경외해 그랬잖아. 그럼 이 사람은 애굽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 봄직도 해요. 그죠? 이같이 해서 생명 보존해. 요셉이라는 건 뭐 꿈에도 모르겠죠. 자기가 팔아먹었던 그 동생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 경외해서 생명 보존해라.
여기서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뭐 이런 느낌? 그죠? 사실은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하니까 한 사람 옥에 가둬버려. 그죠? 그러고 가서 누구 데리고 와? 막내 아우 데리고 와. 자, 한 사람은 가둬놓고 그리고 한 막내 아이를 데려오라고 그래요. 왜 이런 미션을 주었는지 여러분들은 묵상을 하면서 곰곰이 요셉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셨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한 사람 가둬놓고 지금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걸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미션을 풀어나가면서 형들은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이제 생명을 보존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그렇게 딱 지금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테스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의 말에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데리고 오면 그래서 말에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의 죄가 뭐냐면 사실은 말에 진실함이 없는 것 뭐죠? 거짓. 거짓된 사람들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 다 나와요. 보세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애걸할 때 괴로움을 보고도 듣고도 외면했죠.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죄를 지었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핏값 나오죠. 이렇게 핏값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지금 이게 다 뭐냐면 형들의 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 하나님 경외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 보존해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뜻은 이제 너희들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그 모습 완전히 청산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사실은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너희 말이 진실한 사람인지, 즉 거짓말 하는지. 거짓말은 언제 나오냐면 범죄 후에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말이 거짓이 있다는 건 그 속이 이미 범죄가 그 안에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반드시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다닙니다. 그죠? 거짓말하고 범죄하러 가요. 거짓말하고 가요. 그죠?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살펴보셔야 될 사람들. 툭 하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거짓말. 그거는 영이 뭔가 마음이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사람임을 증명하라.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나오죠. 내가 확실한 사람인지 내가 확인할 거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요. 같이 가족이 되려면요.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내야 됩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말에 너희들이 바른 대로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시 또 못된 짓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내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 지금도 여러분 툭 하면 남 속이는 사람 계세요? 여러분 툭 입만 열면 툭 하면 자주자주 배우자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다른 데 가는데 거기 간다고 얘기 안 하고 다른 데 가고. 그런 사람들 계세요? 벌써 이상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뭐 그렇게 막 자주 거짓말 안 하더라도 이렇게 거짓말을 능히 언제든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죠? 내 상황이 좀 쪼들리고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거짓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속이 좀 잘못되신 분들이에요. 돌아보세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속이 거짓이 있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있죠. 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죠? 그리고 자꾸 두려우니까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왜 나는 자꾸 거짓말을 할까? 아, 나는 정직한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확실한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되시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그런 삶을 그렇게 자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 죄 가운데 거짓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귀를 닮은 자식이 거짓말을 하지 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넘어가는 것. 당신의 영이 어떤 모습인지를 진짜 심도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말의 진실함, 뭐 이거에 뭐 그냥 뭐 사람들이 뭐 거짓말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말의 진실함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가름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의 진실함을 내가 알아버리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진실하려면 삶도 행함도 당연히 진실해야 되겠죠.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행함하고 행위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죠? 말은 이렇게 해놓고 행위는 저렇게 해놓고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 말은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일치가 돼야 안 돼. 일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을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럼 여러분은 말을 자꾸 계속 늑대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나서 자꾸 몇 번 당하면 그 사람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죠.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신뢰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약속을 안 지켜. 저 사람은 말만 해. 그죠? 그래서 묵상생활 하는데 말만 하는 사람들. 그죠?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 순종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묵상하는 교회에서 이런 성도들이 자주자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깨달았어요. 뭐 이래요. 뭐 제자는 이래요.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너 한번 순종 한번 해봐. 순종은 또 안 돼요. 늘 항상 말잔치. 말만 풍선껌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죠. 그건 빵 하고 터져버리죠. 금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말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확실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말의 진실함을 확인해라 라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지금 그래. 그래서 지금 이 말의 진실함과 아우 하나 묶어놓고 막내에 데리고 오라는 게 지금 이 말의 진실함을 즉 이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들의 영은 어떤 사람인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면 같은 거 쓰고 말은 그럴듯하고 그런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가면 정말 잘 쓰고요. 그리고 외식 같은 거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거룩하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그러고 겉이죠 겉. 그래서 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이라고요 겉.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꾸 겉이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거짓말을 할 확률이 많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일 확률이 많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일 확률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해요, 안 해요? 그래서 말 잘하셔야 돼요. 하실 때. 자, 그래서 이런 거 묵상하시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뛰어넘고 이렇게 쉽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다. 그걸 꼭 아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하지가 않으면 묵상 생활을 잘 못해요. 왜? 말씀을 정직하게 나한테 이렇게 비추질 않아요. 거짓된 사람은요 이렇게 덮는 걸 잘하고 숨는 걸 잘하고 이거를 꾸미는 걸 잘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으면 말씀에 이렇게 찔리는 게 있잖아요. 얼른 덮어버리는 거예요. 좀 불리한 게 있잖아요. 얼른 덮어버려야 돼요.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정직한 사람은 말씀에 직면이 빛이 들어오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해요.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묵상하면서 조금이라도 찔리는 거 있으면은 그냥 쓱 하고 넘어가요. 뱀이 지나가듯이 쓱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 묵상 생활은 전혀 여러분의 영혼을 그래서 하나님 그 찔림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표적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래요. 이제는 이거 들으셔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묵상하시면서 또 제 강의를 들을 때 하나님이 이걸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여러분이 잘 듣고 주의 음성 듣고 잘 따라가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설교지 설교는 따로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따로 이렇게 가버리시면요 표적 구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드시 고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흐름이 판도가 완전히 이제 바뀌었어요. 근데 유대인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이제 새 가죽 부대 만드셔야 됩니다.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 무게 있게 들으시고 신중하게 들으시고 스킵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기 나오죠.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핏값입니다. 핏값. 이거 창세기 처음에 할 때 우리 다 배웠죠.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 그래서 이 그 아벨 계통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셈과 야벳의 계통이 아닌 사람들 함의 계통인 사람들은 다 살인 라인 쪽으로 다 갑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인 라인이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냥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남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고소하는 거 좋아하고 그죠? 막 손가락질하는 거 좋아하고 괴롭히는 거 좋아하고 못 살게 구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냥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사람을 자꾸 섬기는 거 좋고 그죠? 내가 사람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고 참 섬기길 원하고 도와주길 원하고 그 생명을 보듬어 주길 원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의 아들들이 맞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이 사람 생명 구하러 오셨잖아요. 자기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값 피 흘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피는 찾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흘린 피를 자기 거니까 내 거 어디 갔어? 내 거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거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그걸 반드시 찾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생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되죠. 자, 13년 후에
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는 거죠. 내 생명 다시 원위치로 돌려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요셉, 너희의 아우 동생, 너희가 돈 받고 그 생명을 죽였으니 13년 후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오셔서 그거 다시 돌려놔. 원위치로 돌려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무섭죠? 하나님의 흘린 피는 결단코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 찾지 못하면 그 자녀들, 그 자녀를 찾지 못하면 그 자녀들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피 흘리면 돼야 안 돼요? 사람 괴롭히면 돼야 안 돼요? 너무너무 무서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가족 안에서도 피를 흘리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찾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의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보세요. 의인들의 피를 흘리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주의 종들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반드시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3, 4대까지 계속 이어져. 저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저 사람 나 괴롭히더니 저렇게 됐네 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제가 말할 권한이 있지 않아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너 봐라, 너 나 괴롭히더니 너 불치병 걸렸네, 이렇게 인간 편에서 그런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한 말이 왜 해석이 옳은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잡아 넣는데, 결박하는데 누구를 잡아 넣습니까? 왜 시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시몬이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나요? 우리 묵상 쭉 해왔는데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았죠. 누가 했는지 벌써 우리 알았을 거예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시몬을 딱 찍어가지고 거기서 결박을 할까요? 네? 핏값 반드시 찾으리라. 핏값. 아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시므온은 어떤 문제가 걸려 있어요? 세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단 말이죠. 핏값. 그래서 여기서 뽑아낼 때 뭐 누구를 뽑아내겠어요? 그죠? 레위는 그렇게 뽑아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레위는 제사장 그룹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못 들어가는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시므온 하나가 정확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공의. 제가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요. 공의도 완전히 많으시는 분이세요. 이거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은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공의가 만족이 돼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야. 복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다 줘가지고 은혜를 베풀었잖아. 그 네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을 받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리 파트로 넘어와서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생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완전히 그 든든한 평안 가운데 사는 게 맞잖아요. 죽어서도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은혜를 받고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복음 파티에서 살아요. 그 은혜만 누리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그래 너 믿었어. 믿었는데 그러면 진리로 살아야 되는데 너 믿었는데 계속 진리로 살지 않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럼 네가 고생해야지 돼. 이 땅에서 네가 여기에서 했던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그 대가를 네가 지불을 해야지 돼. 그러나 천국은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그죠? 여러분 공평하죠? 그래서 은혜 파트는요. 천국을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살아야 돼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말씀 파트는 믿었죠? 그리고 진리로 넘어와서 말씀 경외하죠?
죄를 끊고 거룩하게 살죠. 그러니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워요. 구원해 준다니까요. 구원해 줘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경외로 살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서는 고생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공의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므온 이거 결박되는 거 보면서 정확하게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뭘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자, 이 곡물은 다 어떻게 할까요? 도로 채우는 거고요. 돈은요? 도로 넣는 거. 이거 두 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뭐예요? 이건 썩을 양식이고요. 이건 돈이고요. 이거는 받지 않는 겁니다. 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렇죠? 너희들이 먹을 양식은 썩을 양식이 아니야. 네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그 곡물 얻어가서는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돈 가져왔잖아. 도로 가져가. 이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곡물 채워주면서 돈 다시 도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양식 나옵니까? 길 양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게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지금 애굽과 가나안이 위치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나요? 바뀌었다고 그랬죠. 지금 가나안은 어디 땅입니까? 애굽이고, 애굽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이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광야가 되는 거죠. 애굽이 지금 가나안이 되고, 가나안이 지금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 양식 느낌 와요? 광야 양식은 뭡니까? 만나입니다. 이들은 이 만나 먹고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길 양식 얻어가지고요, 곡물도 얻어가지고요, 그 곡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여기 암암리에 지금 썩을 양식을 채워가면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양식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돈 가지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만나 먹으면서 이제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이 미션을,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단코 가나안 땅인 애굽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말의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 화요일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라. 곡식 싣고 떠났네요. 어떤 느낌 드십니까? 곡식을 딱 채워서 떠났어요. 문제 해결됐나요? 자, 썩을 양식 얻었네요. 생명 보존될 수 있어요? 썩을 양식 얻고 가잖아요. 그럼 다 됐네. 누가 묶여 있죠? 예, 시몬 묶여 있어요. 썩을 양식 가지고 갔어요. 자, 썩을 양식 얻었네. 자, 문제 해결돼요? 돈 있으면 문제 해결돼요? 곡식을 싣고 갔더라. 이게 어떤 느낌으로 이걸 좀 바꿨으면 좋을까요? 말씀 명령의 곡식. 요거.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아싸, 곡식 얻었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곡식은 천근 만근이었을 것입니다. 썩을 양식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여호와를 경외하여 네 생명을 보존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싣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중 어떻게?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이게 나오죠?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돈 안 받아. 난 네 돈 안 받아. 내가 원하는 건 네 돈이 아니야. 그죠? 내가 원하는 건 양식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이분들이 아주 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게 사람이에요. 이게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패스. 나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줘. 내 상황과 정확히 똑같은 얘기를 해도 패스. 마음이 괴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 형들이 그대로 내뱉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행한 것 같아? 답해라. 이 질문에, 자기들이 내뱉었던 이 질문에 지금 이들은 이제 답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몰라? 자,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죠? 뭐 때문에 그러죠? 13년 전에 비가 올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양을 치고 도단으로 넘어갔을 때 채색 옷을 입은 애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도단의 추억. 그때를 주님은 다시 소환해서 지금 그들의 문제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왜? 아직 미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 주께서 반드시 직면시키실 것입니다. 이 답을 이 형제들은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특별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뭐가 잘못되면, 아, 내가 범죄해서 그랬구나. 그러고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에게 너희들이 순종해라. 왜 그러냐면 마치 자기가 회개자일 것처럼 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코로나 걸려서 지금 교회 못 오는 이런 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가 하나가 딱 잡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청천벽력이 일어나도 자기 새끼가 희귀병에 걸렸는데도 이건 축복이야. 왜 이러세요? 아니, 내 새끼가 희귀병이 걸렸는데 그게 축복이에요? 복 받은 거야. 말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내 새끼가 지금 희귀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악한 사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는 거 봐요. 거봐, 그때 그 아이가 애걸할 때
우리가 듣고도 보고도 우리가 외면하였도다. 이 핏값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거봐라, 내가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입에서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상처가 복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없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일찍 떨어져서 엄마 없는 애가 그 유년기 시절을 사춘기 그 시절을 노예 생활을 종생활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 말도 못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어요. 예? 이 아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지 않겠어요? 이 새끼들 만나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죠? 이제 총리가 됐어요. 내 앞에 나타났어요. 당장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한테 왜 그랬어? 야, 이 새끼들 다 가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죄 하나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형들 죽일 수 있을까요? 자기한테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의 아들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역으로 형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동생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를 다시 원상복귀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누구 못지않게 깨달았을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알렸어요. 엄한 사람이라 우리 보고 아버지 정탐꾼이라고 여기기로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다 그랬는데 이건 니들 얘기고 실은 이들은 확실하지 않은 자들이고 우리는 정탐꾼이 맞습니다. 놀랍게도 정탐꾼이라는 원어에는 저 처음 봤거든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엿보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중상하다, 비방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중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었지. 그죠? 야, 저 요새 본다. 저거 진짜 막 이러면서요. 중상하고 비방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들. 정탐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죠? 정탐꾼들이에요.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남의 엿봐서 꼭 뭐라고 수건수건 얘기하는 사람. 그죠? 뭐 좋은 일 딱 생기면 그거 가지고 이게 누구 피냐면요. 거짓의 아비 피고요. 이게 누구 피면 독사의 새끼들의 피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 않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와가지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먹기를 정탐꾼들이죠. 늘 엿보면서 좋은 학교가 뭐 좋은 일 있으면 저 새끼들은 맨날 놀러 다녀 그러고. 그죠? 우리가 늦게까지 그냥 막 제자 훈련하니까 쟤들은 무슨 뭐 부엉이냐 잠도 안 자냐. 우리가 제자 훈련하고 막 성경고사 막 보니까 시험 보니까 세상에 시험 보는 교회가 어디 있어? 무슨 율법적인 교회야? 저거 맨날 묵상하고 율법적이야 율법적. 엿보는 자들. 그죠? 그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요즘 내 근래 근황을 올리지 않는 이유가 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내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 채색옷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극동방송 갔다 오는 것도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극동방송 옛날 같으면 셀카메라 착 찍어가지고 오늘 극동방송 드디어 아침방송에 코너를 맡게 되었다. 드디어 조원박교회가 세상에 알려지는 역사적인 순간. 9년 만에 이를 행하신 그리스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아니 이게 박수 칠 게 아니라 뭐 이러면서 내가 옛날 같으면 이제 글을 올렸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비방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반복되는 단어 여러분 묵상 컨퍼런스 때 배우셨죠? 반복되는 단어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그죠? 그리고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무역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가 확실한 자임을 증명해라. 그러면 애굽 들어가서 요셉 총리 그 밑에 들어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띵야띵야 살 수 있어. 무역할 수 있어. 즉 현숙한 여인 될 수 있어. 양식을 얻어올 수 있어.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양식을 얻어올 수 있어. 현숙한 여인 잠언에. 무역 생각나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 이 성경이 팍 생각이 나야 돼. 무역하리라. 그잖아요. 자, 그래서 좀 확실한 자임을 이제 증명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루벤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내 데려오라는 거야. 자, 봐봐. 지금 그 위에 요셉을 잃어버렸지. 어? 잘 생각해봐요. 요셉 잃어버렸지. 근데 이번에도 막내를 달라 그래. 라헬의 자식 꼴랑 몇 명? 둘. 근데 한 명 잃어버렸어. 한 명 죽었어. 근데 그 한 명 달라는 거야. 여러분 자식 한 명 잃어버리면요 막 공포에 휩싸이죠. 우리 안성근 집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막 애들 막 죽고 그러니까 이 아이도 죽을 것 같아서 막 얼마나 아버님이 힘들었겠냐. 그죠? 그런데 얘 내놓겠어요? 아버지는 죽었다 깨나도 베냐민 다시는 안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왜 이런 미션을 걸었는지 이제 감이 오십니까? 와요? 여보세요? 아직도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미션을 걸었는지 감이 와요? 왜 막내 데려오래? 아버지는 안 내놔. 근데 데려오래. 그럼 how? 형들은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확실한 자임을 증명하라.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 베냐민을 아버지를 속여서 또 납치해 간다. 거짓말해서 또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결단하고 다짐한다. 요셉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내 아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를 두고 보자. 나를 죽였던 것처럼 내 아우도 죽이는지 아니면 내 아우를 위해 너희들이 희생하는지. 만일 희생하면 살아남을 것이요 내 아우를 또 그렇게 납치해 오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선택 잘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못된 사람들 같으면 그죠? 다른 엄마 밑에서 난 아이
그죠? 그들이 증오하고 그들이 미워했던 엄마 라헬, 그들이 증오하고 진짜 시기하고 미워했던 요셉과 베냐민, 그죠? 그를 이번에 또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미션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만큼요, 이게 엉망인 가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상상도 못해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마가 4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각각 다 있어요. 그리고 서열도 복잡해요. 그리고 2명은 그 엄마의 하녀예요. 완전히 꼬일 대로 꼬이고, 그 밑에 갑과 을의 관계, 서열의 관계, 사랑받음과 사랑받지 못한 관계, 이런 것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정이 요셉의 가정입니다. 옛날에 한동대에 걔가 누구죠? 학대받아 죽은 애. 정인이 사건 기억하세요?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또 난 거죠. 그러니까 입양한 애가 어떻게 해요? 미운 거죠. 여러분 잘 드세요. 내 새끼 아닌 거는요, 정말 미운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계모, 의붓 아버지, 그죠? 거기서 주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계모는요, 애를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붓 아버지도 학대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는 엄마는 친엄마인데 남편이 옛날 남편이기 때문에 그 애를 학대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미우니까. 그런데 배다른 엄마가 4명이에요. 그게 한 집안에 살아요. 제가 얘기했죠. 저 어릴 때 우리 큰어머니가 도시락을 싸는데 내 사촌 동상은 김치하고 무생채를 싸주셨는데 저는 김치. 저희 큰어머니가 그랬어요. 여러분, 생채가 이렇게 비싸요? 시골에서? 무농사 짓잖아, 무농사. 어? 아니 그러면 아니 그 생채 좀 같이 넣어주면 되잖아. 근데 어느 날 이 도시락 반찬통이 바뀐 거죠. 그래서 뭐를 쌌는지 나는 내 사촌 동생 도시락 반찬에 뭐가 들었는지 저는 확인해 본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제가 확인을 된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 새끼 아닌 건 미운 겁니다. 이 가정, 배가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로 같이 한 가족으로 살려면 이거 극복해야 돼, 안 해야 돼? 극복해야 되죠. 내 새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을 위해서 내 몸을 담보 잡을 수 있다면 가족이 맞습니다. 가족은 누구냐? 팔이 안으로 굽는 것만 굽는 게 가족이 아니라 내 동생이 아니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게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족하고 사셔요. 아멘. 예. 그래서 내 새끼 지키려고 남의 새끼 팔아먹는 그 사람아, 그런 사람하고 가족하지 마셔요. 가족은 정말 내 새끼가 아니어도 내 새끼 담보해가지고 남의 새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가족이고요.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지금 다 한 가족으로 묶여 있는데, 응? 팔이 안으로 굽어요? 내 새끼가 더 귀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경은이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평가했을 거 아니에요? 평가해봐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아들, 딸 제가 막 이렇게 받들어서 살아요? 대답해. 증인해요. 퍼뜩 정인해요. 그렇게 안 살지요? 내 마음속에 물론 내가 책임져야 될 에고, 내가 피부치니까 마음에 더 애틋한 게 분명히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같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그 형제의 아픔과 다른 자녀들의 그 아픔을 외면하거나 그 사람을 복되게 하기. 오늘 저기 아버님 내려오셨어요. 저기 이화성 아버님 식사 대접한다고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분은 염소를 열심히 기르시고 닭도 열심히 기르시는데 자식은 내가 기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이화성 그 성도님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나도 좀 우리 애들 누가 이렇게 길러줬으면 좋겠슈. 우리 경원이 좀 누가 좀 길러줘요. 네, 우리 성원이 좀 누가 좀 길러줘요. 아, 진짜 좋겠다. 너희들은 진짜 좋겠다. 응? 나도 이제 그런 분 만나보고 싶은데. 응? 진짜 부러워. 진짜 부러워. 진짜 여러분 좋겠네요. 정말. 진짜. 어떻게 나는 좀 그런 사람 없을까? 응? 뭘 없어? 제가 할게요, 목사님. 그렇게 해야지.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진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야곱의 자녀들은 자녀들인가 봅니다. 르우벤은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 두 아들을 담보합니다. 내가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죽이자. 야, 진작 이랬어야지. 안 그러냐? 그때 진작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아이 지켜야 돼, 네가.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야야, 그러지 말고 구덩이에다 넣고 막 우리 죽여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왜 이런 소리를 해? 지금은 어떻게 됐어? 내 아들을 죽이소서. 내 두 아들을 죽이소. 결혼을 했나 봐. 그지? 애굽 들어가기 전에 결혼했어요. 르우벤은. 누구랑 했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했을까? 궁금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리라. 그래서 거짓 말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속여가서 베냐민을 또 옷 찢어가지고 염소피 묻혀서 또 죽었슈.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자기 두 아들을 죽이소서. 내가 반드시 내 동생 데리고 오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 그게 원래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지. 왜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런 왜 미워하고 시기 해가지고 네 동생을 그리고 어린 동생을. 그럼 되겠어? 그럼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면 안 되지. 양심이 있어야지. 아무리 배가 달라도 그렇지, 미워도 그렇지, 이렇게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놈이 어딨냐? 이 못된 놈들. 이게 사람 속에 있는 미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 새끼 아닌 거 데리고 살아봐요. 속에서 막 미움이 그냥 폭발합니다. 폭발해. 예수 없으면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 데리고 지금 한번 같이 살아봐봐. 밉나 안 밉나? 걔 입으로 뭐가 더 들어가는 거, 뭐 고기 덩어리 하나 더 들어가는 것도 미울걸?
내 새끼 안 먹이고 남의 새끼 입에 고깃덩어리 집어넣을 수 있냐고.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곳은 유다 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나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유다 땅에서는 살 수 없어요. 여기 자기 새끼 좋아하는 분들, 내 새끼, 오로지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 좋은 것 같아요? 그 내 새끼 찾아가지고요, 걔네들 다 버렸잖아요. 그죠? 회복 불능이에요. 사랑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은 사람을 죽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누가 죽였나요? 얘기해 보세요. 요셉 누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죽인 거죠. 왜요? 뭐 했기 때문에?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이게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근본은 야곱인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베냐민 토해내지 않으면 다른 자식, 레아 밑에서 태어난 그 자식 살리려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밑에서 태어난 베냐민 토해내지 않으면 이 가정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너도 내놔. 너도 내놔. 너도 생명 내놔. 그리고 너도 생명 내놔. 서로 생명 내놓고 서로 사랑해. 그게 바로 이 사건의 진심이에요. 이게 바로 해석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 것밖에 모르는지 아시죠? 그러나 유다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다른 집 자식들 사랑합니까? 자, 야곱 내놓겠어요? 형은 죽고 그만. 자, 니네들이 죽였잖아. 마지막 하나를 내놓겠어요? 자, 똥줄이 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아버지 설득 안 하면 시므온 쪽에 있는 자식들, 시므온 쪽에 형제들 있죠, 넷. 그죠? 네. 루벤. 자, 시므온 누구 동생입니까? 루벤 동생입니다. 시므온은 누구의 형입니까? 유다의 형입니다. 그래서 루벤, 유다예요. 인간의 이기주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 희생도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뒤통수 맞으셨죠? 여기서 왜 다른 집안 자식들은, 왜 이사갈이나 왜 아셀이나 왜 납달리는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요.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지. 왜? 내 형제가 아니거든. 누가 똥줄이 타는 겁니까? 네, 가족이 똥줄이 타는 거예요. 이 철저한 이기심을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참 생각할 것들이 참 많죠.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숙고를 많이 하고 지금 왜 이런 미션을 줬는지,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희생하겠던 사람은 누군지, 이런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잘 보면서 이렇게 많이 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설교 안 나옵니다.
수요일 본문. 자, 보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자, 보세요. 지금 양식이 다 떨어졌잖아요.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잡혀 있는데, 시어머니 잡혀 있는데 다 그냥 이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람 생명이 잡혀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다시 가죠? 양식 구하러 가라. 야곱도 좀 너무했죠. 야곱 자기 자식 아니에요? 근데 시몬이 갇혀 있는데, 예. 그래서 얘들아 평상시 잘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막 사람 죽이고 이러면 아버지가 사랑하겠냐? 그지? 맨날 뉴스에 나와가지고 MBC 뉴스에 나와가지고 신림동 사건 해가지고 막 자식에게 그 앞에 나오면은, 그지? 아버지가 너 버린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호적을 파버리지 않겠냐? 이래. 그지? 시므온 호적을 팠는지, 그죠?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양식 다 떨어지니까 양식 사와. 양식 사오려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갈 때 누구 데려가야 되는 거야? 베냐민 데려가야 되니까. 자, 이때 시므온의 바로 밑에 동생이 여기서 나서는 거예요. 그 누가 누굽니까? 유다인 거죠. 유다가 뭐 제 마음속에는 일단은 이 아이가 자기의 위의 형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 가족이라는 거, 그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유다가 자기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 사랑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다의 마음속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동생이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양식을 가서 사려니와,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양식이 다 끊어진 상태가 돼요. 내려가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이제는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막 왜 얘기를 해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 살아계냐고 그쪽에서 먼저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한 것 뿐이에요. 아이 데리고 오라고 그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으리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 누구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뭐 하겠습니다? 여기 담보 나오죠? 담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거. 요게 바로 유다 지파예요. 우리의 담보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담보물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담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쯤 되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셉이 왜 이런 미션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요거 한 번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한번 이 표를 한번 간단한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명령이 내려지죠. 뭐라고 명령이 되냐면 이제 이렇게 돼. 하나님이 why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셉이 명령하는 거 뭐냐면 누구 데려와? 아우 데려와. 요게 이제 명령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했겠냐고요. 요셉이. 무슨 이유로 아우 데려와. 그럼 한 명 여기다가 묶어놓고 한 명 데리고 와. 이걸 왜 했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형들의 뭐가 나와야 되냐면 how 어떻게. 형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데려올 것인가. 그래서 아까 이것을 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뭐한 자들, 확실한 자림을 증명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뭐 하는 거죠?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짓말하는지 반드시 여기선 속임이 있겠죠. 아버지를 속이고 베냐민을 속여서 데려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배가 다른 아이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은 뭐예요?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팔아가지고 얘를 건져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는 절대로 안 놓죠. 야곱은 절대로 허락을 안 해요. 허락 안 해? 그러면 얘를 내 가족을 살려야 돼. 얘가 가야 내 가족이 살아.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허락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를 납치해서 같이 바꿔야 되는 거거든. 배가 다르다는 걸 명심하세요. 응? 그래서 내 새끼 살리려고 남의 새끼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내 새끼 살리려고 남의 새끼 장기를 꺼내오는지. 그죠? 그래서 내 새끼 살리는지. 방법 첫 번째가 이게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신을 신생하는데 자신을 담보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자기 두 아들을 걸었고요. 그리고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가 담보할 테니까 못 데려오면 영원히 내가 죄를 짓겠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반드시. 그러면 가가지고 이 아이 못 가 그러면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뒤편에 가시면 요셉이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 이 아이 못 가. 확인이 안 됐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이때 진짜 그러면 두고 가자 할 수도 있고, 이때 진짜 말이 진실하면 얘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대신 있겠습니다. 유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담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마음의 상처는 자기가 아픔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이 되냐면 내 동생을 위해서 내 형들이 자기를 희생하며 내 동생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담보했구나. 그러면 용서와 치유가 거기서 다 풀리는 거예요. 자, 요셉 지혜롭죠? 그래서 배다른 자식 하나 잡아놓고 배다른 자식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동안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왜 내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내 동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내 동생이 잡히고 보니 남의 자식, 남의 동생 죽였던 게 뼈저리게도 후회가 되는 것이죠.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어? 네 동생이 그걸 당했으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참을 수 있어?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은 역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서 똑같이 그들의 동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의 마음, 그죠? 그 형제의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계속 내 편을 들어. 계속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아니 얘가 이렇게 지금 얼마나 아프겠냐고. 근데 네 동생이 그렇게 중요해? 네 동생만 중요해? 아니 네 동생이 잘못을 했잖아. 네 동생이 범죄를 저질렀잖아.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자기 새끼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으로 인해 남에게 죄를 덤탱이 씌워버리는, 이혼 법정에 가면 자기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과거 잘못된 거 끄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같이 고소를 해버리는, 그래서 재판에서 이겨버리고 죄를 저쪽에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가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피를 토해 죽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 이렇게 억울하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입장 바꿔서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신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어야지.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다면 사람으로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라는 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 양심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함께 살기 전에 이들이 확실한 자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루벤이 나서서 자기를 담보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유다도 담보하겠다. 아버지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요셉한테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뒤쪽 가보세요. 유다가 나를 가두십시오. 이 아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죠? 이거는 배다른 동생을 위해 자기가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요셉은 합격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너희들 나랑 같이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그래서 정직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게 바깥으로 꺾어서 내 빨 부러뜨려서 배다른 동생 사랑하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내 팔을 잘라서 사랑해야지 되는 거고, 성경은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한 사람 요셉은 미워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그게 주님 앞에 아주 스페셜 데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것만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도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남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는 나만 사랑해야 하고 내 새끼만 사랑해야 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말로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저는 작정에 적었어요.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 너는 손해보는지. 잘 보세요. 어떤 게 맞나요, 여러분이?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우리는 이제 손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겸손으로 가고 우리는 이렇게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넘어가시게 되면 요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손해보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쟤를 경은이를 기르고 우리 아들을 기를 때 돈이 억수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래,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건 손해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래서 손해 보자 이런 말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손해 본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거꾸로 가보세요. 거꾸로. 사랑하니까 겸손하고, 새끼들을 사랑하니까 새끼들 앞에 부모가 겸손한 거야. 그리고 아낌없이 뭐 하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하는 거고.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손해보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랑하니까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모르지? 아이고 저거 봐라 저거. 그런 소리 안 해요. 겸손해져서 아우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 생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아직도 이게 정확하게 이게 포인트가 10점 만점 딱 안 찍혔을 거예요. 제가 또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여러분의 인생의 전 삶의 목표를 사랑해 두신다면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신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기쁨으로 올라온답니다. 막 기쁨.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목표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발견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기쁨인 거야.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의 생명을 섬기는 거야.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고 성도가 이런 사람이고 교회 리더십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기독교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목사님의 오로지 목표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죄를 복되게 해야지. 내가 얘 도와줄 거야. 내가 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책임질 거라고. 어떻게든지 얘네들이 옳은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든 저놈이 이 땅에 살면서 제대로 먹고 살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서 사람 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니까.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그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네 새끼 내 새끼가 없어. 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누구 하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뒷담화가 아니야. 걔 얘기하는 건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거야. 쟤 어떡하냐? 쟤 지금 말씀 안 듣는다. 쟤 잔다. 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아멘.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고, 내 목회자의 일생일대의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은 네가 교회를 위해서 죽어라 해요. 네가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네가 성도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그게 참 목자다. 그게 내가 배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겁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잘 달려갈 때 의의 제사장 대신 나의 대제사장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생명의 면류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게 내가 나중에 나의 대제사장 대신, 나의 참 목자 대신 예수님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면 사랑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다 주고 이렇게 베푸는데 뒤에서 칼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요. 그게 악인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되냐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헌신을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 가르치면서 출발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칼을 꽂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험을 딱 잡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게 바로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족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엄마가 4명인 배가 다른, 도저히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가정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죠? 지금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하시는지를,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가족이지, 여러분의 혈연으로 묶여있는 친척들 가족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비빌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짜 가족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가족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진짜 내 가족은 뭐 우리 애들 뭐 결혼식 때 뭐 가족들 안 와도 됩니다. 가족 사진 찍겠습니다. 그러면 100여 명이 다 나옵니다. 우리 애들 결혼식 때 가족 안 와도 됩니다. 친척들 안 와도 됩니다. 전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위급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 친척들이 아닙니다. 예, 도와달라 그러면 전화 끊어버릴 겁니다. 내가 위급하고 다급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고, 여러분이 위급하고 다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여러분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시고, 함께 살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내지 마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이 야곱 부분에 있어서 정말 큰 진리를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자, 죽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답해 보십시오. 죽었더니 살았습니다. 만일 안 죽고 살려고 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무섭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 꼭대기에 가 계시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의 진실함대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